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자 전직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손발을 척척 맞춰서 배를 가볍게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기 때문에 과속 운행, 난폭 운전하지 않고 안전운전, 정속 주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올랐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 호수 뱃사람들, 전문가들이 목수 출신 비전문가 예수님을 깨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배가 뒤집혀서 물고기 밥이 되느냐 마느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그러니까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옆에는 헬몬산 있는데 2,800m 높이의 헬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몬산 위에 이제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찬 공기가 계속 이렇게 3,000m를 따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 찬 공기가 호수의 더운 공기를 만나면서 그 협곡에서 광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마침 광풍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조건 위험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광풍은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광풍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만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첫째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바로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차고 넘쳐서 어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제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로마 세관 공무원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물결과 함께 침몰해 버린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단을 받지 못해서 연약한 믿음이고 물렁물렁한 믿음이고 약점이 많은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만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족함을 보충하고 결함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부인데 배 다루는 실력이 어디 있느냐? 벌써 녹슬었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술 부족,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광풍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광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부들의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는 미쳐 날뛰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는 우리의 실력이나 기술이나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풍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합니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도 지으시고 배를 가뿐히 밀어주는 순풍도 지으시고 배를 뒤집는 광풍도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으려 한 광풍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으니 광풍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광풍이 잘못했네요. 그죠?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탄 배를 위협하다니 무엄하다, 잔잔하지 못할까? 이게 꾸짖음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배, 신앙의 배,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대항하여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영육간에 가고 싶은 목적지, 즉 바라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셔서 내리치는 광풍을 꾸짖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둘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26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만난 인생의 광풍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연구한 리펠트라는 학자가 귀신 들린 상태를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 벌거벗고 있지만 자신의 인격적인 품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2.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3. 열악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다. 4.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5. 귀신은 사로잡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6. 귀신은 소리를 지른다. 7. 귀신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의 연구가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린 자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언어나 사회 문화, 교육으로 전혀 소통과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특징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소통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레기온. 당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의 이름입니다. 6,000마리 떼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 군대가 많은 민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영혼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이런 귀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사람이 로마 군대에 입대했다가 군대 내 음란과 폭력에 노출되어서 귀신 들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는 거짓 자아, 악한 영들 때문에 참 자아를 잃고 짐승처럼 행동하거나 사람답지 않은 기행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라사 특별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귀신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켜서라도 온전케 하실 만큼 한 영혼, 한 인격의 고귀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희생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시려고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 이름이 알려진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혀봐야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사람, 익명의 사람은 사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르십니다. 우리는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유명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모르나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얼마든지 큰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아를 잃고 물질적, 쾌락적, 이기적인 풍조에 미쳐 날뛰다가 자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인격, 삼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언행들을 많이 합니다. 답이 없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고통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희망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악한 이름, 추한 이름, 더러운 이름의 정체를 폭로할 때 귀신들은 꼼짝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셋째,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34절에서 39절입니다. 귀신 들려서 통제가 되지 않던 사람이 옷도 입고 또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곳을 떠나주세요. 한 사람 살리자고 돼지떼 다 죽이시면 우리 도시를 망하게 하실 셈인가요? 이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서 기르지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라사 지역에 로마 군단이 주둔하여 그들에게 납품되는 이 돼지 산업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하고 부정한 재물을 꽉 붙들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반대로 귀신 나간 사람은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라사 특별시장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시험에 합격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 즉 비포와 애프터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7절에서 29절이 이제 비포고요. 이 35절과 39절이 애프터입니다.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않았었는데 옷을 입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와 무덤에 거했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맨 것을 끊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다 이렇게 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은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공부 한 번 초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1대1 말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로 살아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므로 이 시대에도 이런 큰 일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